할렐루야.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헛될 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다윗의 시라는 것은 이제 잘 알겠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성가대 지휘자 같은 지휘자에 맞춰서 그 인도자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여두둔이란 말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여두둔은 찾아보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다 준비를 하고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이제 다 짓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찬양대를 만드는 그 가운데 그 찬양대를 인도하고 지휘하는 그 인도자, 예전 성경에는 영장이라고 해놨잖아요. 그 찬양대 인도하는 인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두둔이 아마 지휘한 것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는 뜻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여두둔이 만든 어떤 곡조나 어떤 찬양의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라는 그런 의미로 불리우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도 다윗이 지은 그 시 가사에 여두둔이라는 인도자가 만든 곡조와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함께 불러줬던 그런 찬양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이 지금 이렇게 쭉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시편이 그냥 배열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름 연결성을 가지고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배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38편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시편 38편의 뒷부분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런 악인이, 그런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이 한 편 한 편이 각각의 시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서 이것이 앞뒤로 이 시가 그 앞에 있었던 나왔던 시에서 어떤 의미로 노래된 내용들과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으면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죄를 짓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한마디 탁 쏘아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데 그 우리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욱 더 심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똑같이 악한 말로 내가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에게 말로 죄를 짓는 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악하게 두는 그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악한 말로 그에게 하지 아니하기는 하는데 비록 악한 말을 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내가 똑같이 악하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고 꾹 참고 내 입에 재갈을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선하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려니까 그 선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선한 말이 나가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근심되고 더 심히 답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앞에서 나의 정말로 악하게 구는 사람이 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내가 똑같이 악하게 말하진 않고 내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기는 참는데 그에게 선하게 좋게 말을 하지도 않고 내가 꼭 참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열불이 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불이 붙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 정말 내가 똑같이 한번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꼭 참고, 근데 좋은 말도 나가지 않고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화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 성경에서 읊조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읊조린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묵상하는데 무엇을 묵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혀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느 때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시인은 다윗은요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말로 나에게 악하게 구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악하게 똑같이 말하고 갚아주진 않고 내가 입에 재갈을 먹이고 꾹 참고는 있지만 선한 말도 나가지 않고 내 마음이 괴로운 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하나님,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예전에는 길어야 7, 80이요. 강건하면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7, 80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새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하셔갖고 70 훌쩍 넘기시고 8, 90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주변에서 100세를 넘기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90만 되셔도 장수하셨다, 오래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인간의 수명이 한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인간. 그 인간의 수명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실 때 한 뼘 길이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짧은 순간에 찰나에 지나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이 아무리 그가 든든히 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든든히 서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모두가 무엇이다? 허사뿐이니이다. 모두가 헛될 뿐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물질적인 여유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우리의 삶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좀 더 이어서 셀라하고 6절에서 11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인은 분명하게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그림자 같은 우리는 지금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2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시편 144편 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를 현혹하며 사로잡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진실로 각 사람은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살아가는 그림자와 같이 우리는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헛된 일을 이 세상의 것들로 소란하고 야단을 부리고 뭐가 하나 내가 물질적인 것들을 얻지 못해서 뭔가 하나 손해만 보면은 거기서 야단이 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큰일 났네.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쌓아야 하는데 그것으로 소란하고 난리와 법석을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인데
내가 쌓아둔 그것을 누가 거두어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림자와 같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고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음을 지금 고백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수많은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똑같이 나의 입을 열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그 까닭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무엇을 행하신 거예요? 앞에서 좀 전에 읽었던 8절에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그와 똑같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내 입과 나의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과 악한 사람과 상대하다 보면요, 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정말로 선한 사람하고 상대하다 보면 우리가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악한 사람, 어리석음을 상대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꾸 내가 욕을 보는 것이죠. 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악하고 우매한 자 앞에서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하고 어리석은 우매한 자 앞에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그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그 당하는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 우리의 입을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쌓아가는 것들,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판단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오늘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주께서 징계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은 모든 부귀와 영예와 그 명예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심으로 주께서 그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 죄악을 징계하실 때 나에게서 그 죄악을 그 심판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이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이요. 셀라하고 이제 또 시의 노래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놓고 진정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 그들과 똑같이 범죄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6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그네이다. 내가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이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이 희망이 없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잠시 왔다 떠나가는 나그네, 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하나님, 내가 저 악한 죄인들과 같이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없어질 존재인데 하나님 이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늙어서 병들었을 때에 지금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지은 시로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 용서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 건강은요 단순히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강하고 정말로 바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억울한 상황들, 힘든 상황과 환경들 그 가운데서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부르짖어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이고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왔다 떠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일들과 문제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하나님 넘게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한 뼘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하나님 사라져 없어질 것들임을 깨달아 알며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구원과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 괴로움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들과 함께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말로 범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붙듯이 하나님 속이 타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주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맡기신 사역들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며 오늘 수요일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모임도 많은 이들이 사모하며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함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